우리는 지난 주일에 다시 한번 본문의 흐름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려는지 이전보다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읽으면 설교를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용이 명확하게 와 닿았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조금 말씀드린 두 번째 나오는 탄식에 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탄식은 사람의 탄식입니다. 이 탄식에 대해서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합니다. 23절은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선생님과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말을 다시 꾸며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내뱉는 신음에 대해서 무언가를 좀 더 말해줍니다. 그럼 우리를 꾸며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3절을 보면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이란 말씀입니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는 지난 주일에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표현의 의미를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표현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약속하신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는 보증으로서 처음 열매를 주셨다. 그리고 그 처음 열매가 성령님이시다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성령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즉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방금 읽은 건 1장 22절이고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보증으로 무엇을 보증하시려고 먼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라는 표현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런 표현에서 기록자는 어떤 생각을 염두에 두고 말했다 하는 사실을 느껴내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에서 예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아는 바대로 옛날 로마 나라에서 로마 시대에 매우 유명한 군인이고 정치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이 사람은 주전 100년에서 주전 44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최고 지도자였는데 혼자서 평생토록 권력을 독점하고 싶어 황제가 되려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이때 자신을 칼로 찌른 자를 보면서 시저는 뭐라고 하냐면 너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마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째서 시저가 너까지도 너마저도라고 말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말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너도 나를 찌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생각하지 못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시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한다 라는 표현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째서 이렇게 성령을 받은 우리마저도 탄식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성령을 주셨다면 그런 탄식이 없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깔려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기보다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바울 선생님이 판단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생각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어째서 그렇게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을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성령 받았어도 탄식합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쓴 것이라고 봅니다.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역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에서 죄가 전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하물며 죄가 많은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기 위한 역할을 하시는 거지 고난을 없애주거나 담고 있는 고난을 줄여주시기 위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회개하였으니까 고난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줄여줄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을 성령께서 줄여주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요? 그럼 성령을 왜 주셨는가요? 우리의 고난을 줄여주지도 않으면서 없애주지도 않으면서 성령을 왜 주셨는가? 그저 단순히 성령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선물을 주실 것이라는 보증으로만 주어진 것인가? 이렇게 보증이 된다는 사실 위에 어떤 유익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설교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탄식하되 속으로 탄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아무 걱정거리가 없고 신호하지 않고 경건하게 모범적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실제는 그 내면에서는 신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사람도 신음할까? 한마디로 자신의 죄와 그 죄에 대한 결과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한 영향, 그 죄로 인한 결과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는 뭐가 여전히 남아있냐면 죄의 성향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아직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몸으로 몸에 연약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금방 드린 말씀을 묶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수록 어떻게 되는 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데는 자신의 애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일 때 마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듯이 이런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움직여 나아가려고 하는 가로막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그 배우는 사탄의 역사이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실체는 죄라는 것의 힘입니다. 죄의 성향입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우리는 오르는 것보다 오르지 않은 것이 하는 게 더 스릴 있고 재밌고,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특별히 어느 시기에는 더 원하고 바라죠. 그리스도인들 그렇습니다. 뻔히 알지만 그렇게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지만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면서도 안 가고 멈추고 어떻게 해야 할지 뻔히 알면서도 아예 외면하고 모른 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죄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도 이런 성향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훨씬 자유롭고 편합니다. 왜? 세상이 정한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의 가책,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마음, 이거 부딪히기 때문에 더욱 힘든 겁니다. 이런 경험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이런 특징이 뭐예요? 이런 믿음이 자랄수록 이런 죄의 성향이 나를 방해하는 것을 더 예민하게 느끼는 겁니다. 오래 믿어도 잘못에 대한 예민한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에 성숙해진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귀가 음악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사소한 잡음에 더 피곤합니다. 저같이 둔한 사람은 사소한 잡음은 그냥 사소한 겁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건 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예민하게 느끼니까 행함만 죄가 아니고 그렇게 하려는 의지와 마음의 동기도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신앙이 자랄수록 신음이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진 않지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예를 듭니다. 배가 크면 배를 띄우는 부력이 더 큰 것과 같습니다. 신앙이 자라면 모든 죄에서 자유롭다. 고민은 너무 심하지만
신앙이 자라면 그 고민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랄수록 죄의 방해와 유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예민하고 강하게 느끼고, 그러니까 바깥 행동보다 내 마음의 동기를 더 자세하게 보게 되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모순되고 죄악된 자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괴롭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이 내뱉는 그 신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핑계대는 게 아니고 그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이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내가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공고한 자로다, 이런 뜻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요. 갈등하면서 싸움하면서 고민하면서 신음하면서. 이 말씀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히 드러난 사실이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역시 죄로 인해서 자기 안에 배어있는 그 죄의 성향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대로 피조물이 신음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그렇게 하듯이 성령을 받은 우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크게 신음하고 탄식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차 23절에 대로 장차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처할 영광의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이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23절 끝부분에서 말씀합니다.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양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양자 되었다. 양자 삼아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앞에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양자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양자가 됐는데 왜 양자 될 것을 또 기다리는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앞에 19절에서 다른 문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관해서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지금이 아니고 현재가 아니고 장차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는 틀림없이 100% 진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온전한 성인이 되는 것은 태어나자마자가 아니고 훗날의 일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원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온전하게 갖추는 것,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그래서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는 이런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은 장차의 일입니다. 이것을 혼돈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잘못해요. 뭐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잘못 적용해서 내가 받는 고난을 기도만 하면 싹 없애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지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현재 이미 확실하게 이루어졌지만 이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나 상태는 장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를 하나 알아야 됩니다. 이건 잘 쓰는 말인데 교회에서는 별로 잘 안 알려져요. 부득불 영어를 써야 돼요. 왜? 이거 영어 마치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파트먼트를 줄여서 아파트. 뭐 거의 외래어가 이제 우리말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뭐냐면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말합니다. already, but 아시죠? not 아시죠? yet.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벌써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아니 이런 뜻입니다. 줄여서 already but 빼고 not ye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길지 않으니까 알고 계신 줄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었지만 이 양자의 모습과 상태, 하나님이 의도한 양자의 모습과 상태는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장차 이루어지는 미래의 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미 양자가 되었지만 already, not yet, 아직 완성된 모습과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아기와 어른처럼 그런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양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러 얘기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이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구속. 성경에 크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구원이란 말도 쓰고 구원은 굉장히 넓은 말이에요. 구속이란 말 쓰는데 구속은 특별히 뭘 강조하냐면 그 몸값을 내서 사람의 값을 내서 사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오셨어요. 이렇게 쓰는 말이 구속이란 말이에요. 묶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내서 노예를 사오듯이 그때 쓰는 말이 구속입니다. 구원은 넓게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온전히 구원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지금 불확실한 말이에요. 이 다음에 구원된 모습으로 몸이 완전한 상태로 이르는 것, 그걸 기다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는 영혼만으로 된 게 아니고 육체도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항상
영과 육체를 다 포함해요. 위에서 말한 대로 아기로 사람이 태어났지만 성인이 되려면 시간이 지나야 하듯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에는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우리 몸이 온전히 변화한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시간입니까? 개인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일생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는 시간을 초월해 있으니까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몸은 마지막 때에야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하늘에서 구원을 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기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천하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지난주에는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생각해봤는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를 짓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이처럼 장차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것이에요. 이것을 23절 끝에서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살지만 좌절과 포기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완성된 상태, 영화로운 몸,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탄식도 피조물의 탄식처럼 소망의 탄식, 소망을 잃지 않은, 소망을 갖고 있는, 품고 있는 탄식이라는 말씀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은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따라서 24절의 앞부분은 직역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는 것인가? 23절 끝부분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연결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양자들과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왜냐하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 좀 설명합니다. 기다리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서 이 힘든 삶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왜 이런 기다림을 갖습니까? 죽고 나면 이 힘든 삶이, 힘듦이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기다림에는 단지 현재의 온갖 고통이 멈추기만을 바라는 기다림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기다림에는 소망이 없어요. 굳이 있다면 이게 멈추기만을 바라는 바람이죠, 바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뭐가 끝이에요?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죽음은 끝난다고 또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생각은 뭐예요?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말하면 죽음 후에 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저 현재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이런 기다림이 있어요. 그래서 벗어나기 기다리고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해서 죽음을 자기 손으로 선택합니다. 또 다른 기다림은 소망을 품은 기다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소망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소망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이루는 것을 소위 말해 꿈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힘으로 꼭 이뤄내려고 하는데 이뤄낼 가능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게 이루어지도록
신에게 빌거나 운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씁니다. 점도 보고 뭐 이런저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이루어질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둘째로 그들이 갖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갖는 소망의 특징은 현세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죽음 위에는 알 수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이 자기에게 살아있는 동안 자기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현세적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의 소망과 전혀 달라요. 역시 두 가지 면에서 달라요. 하나는 우리의 소망은 완전히 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확실하게 이루어낼 힘이 없는 사람인 우리가 소망을 세운 것이 아니고 누가 세우셨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둘째로는 우리의 소망은 종말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혹 우리가 살아있을 때 종말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 종말이 올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죽음 이후에 종말은 올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근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런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은 확실하고 종말적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런 소망. 그런데 여기 24절 앞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과 연관해서 좀 떠올라야 될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뭘로 얻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수없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어째서 24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는가?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설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석하지 말라는 뜻이죠. 네. 자꾸 질문을 갖고 생각해야 내용을 잘 알 수 있고, 이렇게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가 다 본문을 읽어갈 때 그 내용의 이해가 좀 더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생 고난 때문에 신음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고난만 하고 살지는 않죠.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소망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제 더 공부하겠지만 은혜를 채워주셔서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헤헤 웃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는 한마디로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참는 것. 그리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아내는 인내는 무익한 것인가? 아니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인내는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인내가 가져오는 큰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잘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됨을 만드는 인내는. 그러니까 덜 된 사람이 뭐예요? 덜 된 사람.
잘 인내 못해요. 화를 심히 내요. 잘 인내해야 돼요. 중요한 거. 예전에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살지만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세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3글자를 따라서 제가 누정기라고 말했어요. 누정기. 네. 누전기 아니고 비슷하게 누정기. 누정기 뭐예요? 누정기.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뭘 보증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를 책임지신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못 참고 안달복달합니까? 왜 안절부절합니까? 내가 누군데?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정도를 걸어야 돼요.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도를 걸어야 돼요. 정도. 정도를 걸으면 뭐예요? 이른바 정을 맞죠. 그죠? 사방 힘들게 만들죠.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착각해요. 모든 걸 바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고난도 없어지고 다 안 그렇다고 그랬죠? 네. 우리는 뭐예요?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누정기에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원수 갚을 날?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실 날. 평생 우리 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인내가 우리를 매우 성숙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고난을 이겨낼 만큼.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심어주신 그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평생 이 죄와 싸우고 갈등해야 되지만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인내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비루해지지 말고 비열해지지 말고 당당하게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주의 말씀 통해서 거듭 깨우쳐 주시고 소망을 든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